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는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라고 했고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소식, 이것이 good news, 즉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즉 복음을 지난주에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또 한 가지 일은 우리를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그 기간 동안 병든 자를 만나시거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전히 또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우리 가운데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복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고요, 또한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는,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한번 미리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었나?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내 삶에 어떠한 능력과 은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지금 예수님의 복음 안에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고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러면 나는 과연 복음으로 변화되었나? 변화되었다면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복음이 지금 내 삶에 어떤 능력과 은혜로 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복음은 예수님이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즉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일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병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와 삭개오입니다. 이들은 병이 고침받았다든지 귀신이 떠나갔다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는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즉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 사람만이 지금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고 변화가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를 보면 5번이나 결혼하고 실패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며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여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피해 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오직 돈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그의 내면에는 남모르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돈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다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서 뽑아서 롬에 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삭개오의 재산이 거덜날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그는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고 제가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그 불과 하루 사이에 그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가장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그 돈을 다 나눠주면서까지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과 내면이 변화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느 것이 진짜 그 사람이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면의 변화이죠. 물론 병이 낫는 기적,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다 해도 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병이 낫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심리학이나 상담학 같은 분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 예를 들면 그 사람의 기질적인 특성이나 성향적인 특성, 또 혈액형에 의한 특징,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구나, 참 변하기가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옛 생활, 성품이 바뀌고요, 그의 태도가 변화되고 그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과 안 믿는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지? 그렇다네. 그럼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겠군. 어디 한번 들어보세요. 삼위일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설명 좀 해보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은 다 알아듣나? 아니,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지.
그럼 수많은 사이비 종파들은 어떻게 된 거야? 글쎄,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잘 모르겠는데. 아니, 자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도대체 아는 게 뭐야? 뭘 믿고 있는 거야? 자네 말이 맞네.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어. 그래서 부끄러울 때도 많지.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네.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나는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우리 가정은 산산조각이 되어 있었지. 저녁 때가 되면 처자식들이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할 정도였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제는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화목해졌다네.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야. 나는 지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킵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도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고, 부정적이고 원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던 사람이 이타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이런 변화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역사 속에 내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이렇게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삭개오에 관해 말씀을 드렸죠. 삭개오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오직 돈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가 그것을 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한 유명한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책으로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자라났고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목을 하면 남들보다 빨리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군목을 하고, 제대하면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국내에 돌아와서 부목사 경험을 몇 년 하다가 담임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군목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도중에 이 고관절 부분을 아주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의사로부터 10중 8구 이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요. 이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 절망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냐고 하나님께 막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돌아보는 중에 자기가 세웠던 계획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계획은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계획은 주님을 위한 겁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계획이었던 거죠. 그걸 깨닫고 그 목사님은 그 밤에 밤새 울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제 이 다리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밤에 이 목사님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것이죠. 그 후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수술이 잘 되어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건강한 정상적인 다리로 회복되었고 지금은 훌륭하게 목회를 잘 감당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한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바꿉니다. 예수님과 함께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 삶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돼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복음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복음으로 변화되었나? 변화되었다면 어떻게 변화되었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었나?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어렸을 때, 또 청년의 때, 그리고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복음의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 이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이제는 제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주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제 안에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예일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저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야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 내 삶에 어떠한 능력과 은혜로 지금도 임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었고 내 삶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복음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내 삶의 큰 능력으로, 은혜로 임하고 있지요. 여기서 먼저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자,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복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과 은혜로 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사실,
이 복음과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생기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지나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딱 찾아옵니까? 오래 견디고 있으면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인생의 절벽까지 몰고 가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내 삶이 이대로 끝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생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순간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물론 옆에 우리가 가족들이 있어서 그들이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존재, 어떤 상황들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며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힘이 되는 이유는 복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떠나가게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구원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오히려 주님을 은혜를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의 끝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고 그것을 마침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진정한 기쁨과 평안,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나를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앞으로의 모든 삶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